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할 때는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뭘 점검할 거냐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 이걸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는 내용 있어요? 생각나는 거. 왜 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첫째, 그럼 이것부터 갈게요.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네.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게 1차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차 대상에 머물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1차 대상은 그렇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이렇게 히브리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게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왜 쓰여졌냐면 그 시대가 박해 시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AD 64년에서 70년 사이예요. 64년에서 70년 사이, 네로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면 70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AD 70년 무슨 일이 있었죠?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거, 돌 위에 하나, 건물이 세워졌는데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거 무너진 그때가 AD 7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 그럴 때 두 개의 파가 나눠져요. 하나는 한 6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5년경에 쓰여졌고, 그로부터 5년 후인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과거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거 옛날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야, 성취된 내용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다 성취됐으면 이제 앞으로는요, 성취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다 성취된 내용이야, 7년 환란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중에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AD 90년경, 90년 후반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 관점을 취하면 이미 70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온 시대죠. 그러니까 한 90년 그 초반 이때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언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요한계시록이 나왔느냐? 여기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바로 64년에서 70년 사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면 어떤 때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때인가요? 신앙생활하기? 박해의 때란 말이에요. 박해의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나사렛파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파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처음에는 와 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막 3,000명씩 돌아왔잖아요. 이 3,000명 돌아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거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이제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박해가 교회사 속에는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그게
10명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10대 박해. 그럼 기간은 황제 한 명당 5년이라고 쳐도 50년이잖아요. 근데 50년이 아니에요. 더 길어요. 무슨 황제 한 명이 5년이겠어요.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년 이상씩 되는 거예요. 200년 이상씩 되는 그 기간 3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기간에 박해가 계속 일어났으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산 다 버리고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카타콤이라든지 지하 묘지 이런 데 숨어 살고, 그 다음에 양털 뒤집어 쓰고 산속에 이렇게 숨어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다 보니 신앙을 잃는, 변개되는, 그러니까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편지로.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배교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만 부정하면 그들은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유대교하고 아무 박해도 받지 않아요? 로마로부터 정치적 박해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만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만 포기하면 뭐 한 거지요? 다 포기한 거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포기하면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사렛 예수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 다른 거는 어떤 예법이라든지 기독교 문화적인 이런 거는 다 버려도 상관없다. 그 나사렛 예수만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분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하는 게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이분은. 그 다음에 또 모세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하잖아요. 거의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그들 그 제사법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 라인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그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새 언약, 옛 언약 있고 새 언약이 있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 나사렛 예수는. 그런데 이런 나사렛 예수를 포기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5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배교하면 안 된다. 신앙 버리면 안 된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우리가 배반하고 이거 놔버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거는 벌이다, 벌. 이제 징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새 언약 제사, 옛 언약 안에 있는 제사가 있었죠. 제사법. 새 언약 안에서의 제사는 이건 완전한 거다. 옛 언약 안에서의 제사는 그거는 불완전하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희생 제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완벽하다. 이 제사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새벽 4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냐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어요. 여기 본문을. 자, 이 본문 지금 읽으셨잖아요. 이해가 쉽게 되세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 내용이. 그럼 맞아요. 제사 안 지내봐서. 아니 우리 명절 되면 집에서 하는 그 제사 말고, 그런 거 말고 옛 언약에서 첫 언약 안에 있는 그 제사,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를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화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들으는 순간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깜짝 놀라면서 못 들어봤던 사람들은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딱 듣고 어때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해본 적도 없고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방교인, 이방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실제 성막에 가보셨나요? 실제 성막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설계도예요. 이게 설계도. 공유했으니까 그 화면에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잘 보세요.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그럼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짐승 태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태우기 위해서 했던 그 피도 묻고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끗이 닦는 곳이에요. 그렇게 닦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첫 번째 문이 있겠죠? 휘장이 쳐 있어요. 이 안을 못 봐요. 여기를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 안이 이게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이게 첫 번째 장막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첫 장막, 첫째 장막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 여기 떡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오늘 본문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끔 나왔는데,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뭔지 아시죠? 향 피우는 거. 예. 이건 향단, 여기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향을 꽂아서 이걸 불로 태워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고 안으로 가져가는 거고, 향단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휘장으로 돼 있어요. 이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중에 지극히 거룩한 거, 그래서 지성소.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10개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걸 씌운 이만하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안에 그런 게 있고, 이 위에는 그룹들이, 천사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의지해서 여기를 딱 그늘로 가리고 있어요. 이게 그런 형태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이거 둘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장막을 지성소, 첫째 장막을 성소라고 불러요. 이제 구조 이해하셨죠?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아까 입구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있어요. 여기 태우는 곳, 여기 물두멍 있어요. 씻는 곳.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성소 안쪽이에요. 요 안에 2개로 나눠져서 앞쪽이 첫 번째 장막이 성소, 두 번째 이 구름 기둥이 있는 여기가 지성소예요. 저기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기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모세하고 또는 여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내용이에요. 구멍이 안 났어요. 예, 이렇게 그냥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 구름이 위로 붕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발한다. 그리고 장막을 다 거둬, 텐트를 거두는 거예요. 준비하고 구름이 딱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이걸 다시 만들어요. 그럼 그 위에 다시 구름이 딱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딱 떠오르면 다시 철수 챙기고 또 출발.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꼭 기억하세요. 또 그림 하나. 이게 뭐냐면 요 앞에 보셨던 요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열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남쪽에 메노라라는 촛대, 북쪽 방향에 이 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분향단 있죠?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또 있죠? 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가 지성소예요.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남쪽 방향에서. 그러면 여기 메노라 있죠. 그 다음에 요쪽 편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여기 다리 보이죠? 다리.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 대제사장이에요. 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요게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의지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 모습이 성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못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다 보셨어요? 이제 다 보셨어요. 이제 저는 못 봤는데요. 이럴 수 없어요. 다 봤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휘장. 이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맘대로 들어가요?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양 잡아다가 번제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르고 지은 죄와 본인의,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체가 이 지성소 안에 여기서 썩으면 안 되지요. 그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끄집어내요? 다리에 줄을 매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 다리에 줄을 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 소리가 안 나며. 그래서 대제사장의 요 밑에는 술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한참이 됐는데 그러면 죽었구나. 이 제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구나. 흠이 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 성소 안으로 와서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끈을 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처럼 이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가 한 터럭이라도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나가죠, 지금. 예.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진 교회에 보이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 첫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 이 두 개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에 잠겼다 다시 나오죠.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게 세례받는 의미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의 세례받는 모습과 본인의 세례받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의미예요. 성찬은 뭐지요? 떡을 떼는 거잖아요. 피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할 때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죄를 품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임재하는 거잖아요.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옛날 제사 예법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런 지성소 안에 성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쉬워졌냐고요.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뭘 돌아봐요? 죄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성경을 이제 다 보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첫 언약에 쓰이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그거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 이렇게 불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기 뚝 설명한 거예요. 그 위에 지성주르륵 있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니 6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해요. 이 첫 장막 여기에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쪽으로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 그랬어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다 됐어요. 쉬워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보여주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번째 장막이 뭐죠? 성소. 이거 성소. 이게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요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첫 장막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장막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장막 성소잖아요.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막혔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비유냐? 이 첫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서 있는 이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거 다 뭐였죠? 우리 계시록 할 때 공부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할례요, 둘째는 안식일 준수요, 세 번째가 뭐였죠? 정결예법 시행이잖아요. 그 정결예법 시행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게 정결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 율법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 섬기는 자들을 양심까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임재 안으로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잖아요. 여기서 멈췄잖아요. 여기 앞에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쑥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섬긴다고 그랬죠. 여기서 섬기는데 여기까지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임재 경험하는 거. 그런데 이게 서 있을 동안에는 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이건 유대인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이걸 첫 제사, 처음 제사, 처음 장막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막 말고, 이 성소 말고 하늘의 성소 안에서의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개역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 개혁할 때까지. 그럼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임시적으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3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1용법, 2용법, 3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할 때는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했었잖아요. 뭐냐면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3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의 용도다. 그게 제3용법. 그럼 율법의 제1용법은 뭐냐? 첫 번째 용법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걸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알고 있던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몽학선생의 역할. 뭐예요? 몽학선생이 누구냐면 왕의 아들이 있어요. 왕자잖아요. 근데 어려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그를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이를 키워요. 키워내요. 그러다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몽학선생 필요 없죠. 예,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몽학선생의 역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아하, 율법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디까지밖에? 성소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 휘장이 막혔어요. 길이 안 열린다고.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이 용도가 뭐라고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역할 때까지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쉽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 성소는 필요 없어요. 여기 첫째 장막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린 곧바로 쫙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동달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했죠. 누구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임재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었고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떠났다,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가 믿는 크리스찬들 속에 성령이 그대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임재가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형태는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여기 이따가 또 말씀이 나와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앞으로 영원히 이제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그 유업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임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약에는 삼중직에만 역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크리스찬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보증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이걸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소망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땅 가나안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으로? 첫째는 메시아 왕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의 형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재림에 오셔야 돼요. 왕으로. 그래야 왕국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해하기 복잡하잖아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개정해야 돼요. 개정할 부분이 많아요. 단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여태까지 제사는 어떻게 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여 들어갔죠? 왜 반복이 필요했죠? 불완전하니까. 이것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을 통하여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완전하게 들어가셨어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가 뭐예요? 영원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이거예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계속 그 설명이 나와요. 효력을 발생했다는 건, 제사는 원래 어떻게 하지요? 내가 죄 지으면 양 잡아요. 속죄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그 양의 피와, 여기 본문에도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로 피 흘림을, 그러니까 대신 갚았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값이 그거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게 피 흘림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게 같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죠.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갚는 거, 그게 필요해요. 어떻게 갚아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갚아요. 내가 죽었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대신 죽여요. 그리고 그 대신 죽은 피 흘림을 가지고 내 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매번 반복이잖아요. 왜 반복해요? 이게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완성이 돼 버렸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요. 대속을 해야 돼요. 피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피값이 언제 지불됐어요? 이미 저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지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져요. 이제 제사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단번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양심까지도 회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건 불완전했기 때문에 양심까지 회복을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심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한번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여기 15절에 아주 그냥 복잡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 때가 뭐죠? 첫 언약이 뭐죠? 옛 언약.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있을 때, 그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 부분부터 볼게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러면 이거 누가 짓는 죄예요? 첫 언약이 언제 있었는데요? 첫 언약이 뭔데요? 내용이 첫 언약이 뭐냐면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때 죄를 졌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기 가다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했어요. 빨간불인데 갔어요. 저쪽 앞에 경찰이 있었어요. 아니, 실제 말고 제가 그냥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저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왜 잡아요? 무슨 법을? 신호위반, 교통법을. 근데 만약에 교통법규에 신호위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법률상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어요.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럼 경찰이 저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죠. 제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잡히고 어떤 때는 안 잡혀요. 어떤 때 잡히고 어떤 때 안 잡혀요. 그렇죠. 법이 있을 때는 잡히고 법이 없을 때는 똑같은 행동인데 안 잡혀요. 왜냐하면 그걸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없을 때는 범법자가 아니에요. 제가 법을 범한 자가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법을 범한 자죠. 이해가 되셨죠?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는.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이 뭐예요? 아하, 내 힘으로는 저 율법을 이뤄낼 수 없구나. 다 지켜낼 수 없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여기를 단번에 여기 가가지고 이 휘장을 찢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그거예요.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요, 이방 교회는 사실은 율법하고 상관없잖아요. 진짜요?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목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죄목이 뭐냐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율법으로 성문화되어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줬어요, 돌판으로. 이방인들은 율법 받은 적 없지요? 그럼 무슨 법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양심의 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의 양심 속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성문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일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양심의 법이에요. 자기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범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 중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할 사람들 있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듣기를 저는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여기까지 못 나가지요. 그렇죠? 아직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걸 유대인들은 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상 나라, 이방 모든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다른 이방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감당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됐어요. 고난을 당해요.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직접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셔서 이방 교회를 부르신 다음에 이방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들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첫 언약 때 범죄한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율법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양심의 법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속해 내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첫 언약 아래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많지요. 법 조항 아래에서 범법하는 이들, 그런 이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죽으심의 이유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디 갔어요?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걸 유산이라고 얘기해요. 유산 또는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재하는 것, 이걸 유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또는 이 유산을 무엇으로?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임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 기업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약속으로 받는다고. 그럼 약속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현재 미래의 일을 결정해 놓는 거, 이게 약속이잖아요. 다음 주 주일 11시에 우린 여기서 예배할 거지요. 약속해 놨잖아요. 그럼 그 예배 모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약속 시간을 기억하고 내 삶의 다른 부분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있어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약속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까지 가야죠. 내가 이 약속 붙들고 가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구원이 성취되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성취를 못 봐요. 그래서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교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너희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내야 된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과 화평해야죠. 거룩함을 쫓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양심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포기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주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실제적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주 못 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뭐랑 똑같아요? 짐승표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짐승표 받아놓고 여기에 들어간 그 조그만 알갱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는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그 짐승표 조그만 거 그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받지 말았어야죠. 받아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말씀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앙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추구하는 그 삶이 없다면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진짜로 남을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이 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는 얘기 한번 하면 물을 휘 젓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그 꾸정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한 마음들이 그냥 겉으로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상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 상처는 평소에는 누가 상처를 건들지 않을 때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초반에는 상처가 커서 아프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상처를 딱 건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심령 속에서 그게 훅 올라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용서하고 빨리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좋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따라야 돼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면 이 측량의 대상에도 들지 않아요. 아예 그냥 제껴놔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떨 때 이루어질까요? 이게 다 유언이거든요. 언약이라고 표현된 말들이 있죠. 여기에 15절에 새 언약 할 때 언약이라는 그 원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그 16, 17절에 보면 유언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지금 15절에서는 새 언약 이렇게 표현했고 16, 17절에는 유언 이랬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언약과 유언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유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언을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지요?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유언한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럼 효력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하신, 새 언약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유언의 내용이, 새 언약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어요. 18절부터 24절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왜 거의 모든이에요?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 양을 잡거나 이제 양을 못 잡는 사람은 비둘기도 못 잡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는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피 흘림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가 아니고 그래서 거의 모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에요. 그걸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로 정결하게 돼요.
피 흘림의 효력은 죄사함이에요. 피 흘림이라는 건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효력은 단번에 25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쭈르륵 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효력을 발생시켰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28절에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재림 때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르렀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소망하는 자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 그래서 재림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속을 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냐면 그 왕을 소망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계속 한국교회에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지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안 기다리면 말씀대로 가자고 제가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 오심을 바라야죠. 우리가 소망해야죠. 근데 한국교회는 안 기다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떠올리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지, 계속 그거 떠올리시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끗한 옷 입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이 히브리서 여기에도 주의 재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림의 내용이.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소망 두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적응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왜 메시지가 자꾸 이 땅의 것을 자꾸 얘기하죠?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땅 짐승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겉모습은 어린 양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는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 짐승, 용이 하는 얘기예요. 용의 얘기를 해요. 그럼 땅의 짐승이니까 뭘 얘기할까요? 땅 얘기하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혹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좋은 집에 살고 더 이 땅에서 점점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거,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면,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다니까요. 양털 뒤집어 쓰고 숨으면서 살았다니까요. 그걸 200~300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예비된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하늘의 것에 두는 소망. 우리에게는 새 언약, 바로 유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유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성취해 주실 거거든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